굿모닝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제자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제자의 삶이란 용서하는 마음과 겸손한 섬김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제자로서의 분명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상당히 엄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작은 자를 시험 들게 해서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내리는 게 낫다.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그리고 좀 정신 번쩍 나는 메시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작은 자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했을까요? 여기서 작은 자는 또 누구라고 생각이 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아침에 큐티인을 하는 그래도 소위 디보션을 하고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좀 앞선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작은 자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 와,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런 교회라면 다니고 싶다면서 다니고 시작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작은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자들이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서 믿는 자들이, 점잖은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득권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라든지 정말 세상에서도 보기 쉽지 않은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만약에 싸우는 일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그런 일들이야말로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 중에 한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어려워지고 분열이 되고 갈라지는 이런 일들 통해 우리 이민교회들,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다음 세대들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를 아무리 정당화하려고 해도 우리 먼저 믿은 1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본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혹이라도 1세대들의 잘못으로 실족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자들이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것 같아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한마디로 용서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 실족하는가? 봐주지를 않는 거예요. 품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7번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마 3번이 어쩌면 맥시멈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 같아요. 3, 3번. 내가 3번까지는 참아주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맥시멈 한계가 3번인데 성경은 7번이랍니다. 70번씩 7번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라는 것인데, 용서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 작은 자들은 실족된다는 것이죠.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고 이제 막 교회를 섬기려고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는 사람들, 어쩌면 실수할 수 있겠죠. 어쩌면 금을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안아주고 용서해 주면서 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인도해 준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자리를 감히 넘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텃세라고 그럴까요?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할 때 작은 자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우리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러한 부작용들, 참 원치 않는 모습들을 보는 이유는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더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의외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기가 막힌 또 예를 드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즉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어떤 물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남사스럽지만은 코딱지만하다. 목이 복숭아뼈만하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 가장 작은 거에 작은 거를 상징하는 겨자씨만한, 눈에 대로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마어마한 일, 뽕나무 보고 뽑혀가지고 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믿음의 어떤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하느냐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종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종의 자세는 맨 마지막 보세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미리 믿은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무익한 종이다.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미리 믿은 자들에게 올 수 있는 유혹이 뭐냐면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아유 수고했어 김 집사, 당신 없으면 일 못해, 이런 말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9, 7절 보세요.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종에게 누가 그런 얘기 하느냐? 종은 나중에 먹어라 하는 것이지 누가 밭에서 수고하고 돌아오는 종에게 주인이 밥상을 내놓으면서 먹으라,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왜 그걸 기대하느냐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때로는 그걸 기대한다는 것이죠. 알아주는 사람이 왜 없나? 박수치는 사람이 없나? 내 땀을 닦아주는 사람 왜 없나? 이건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종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말 따로 행동 따로,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수고한 자들에게 우리가 격려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수고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종은 결단코 이런 걸 기대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명심하십시다. 그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종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기대하지 않고 순종하며 사는 겨자씨의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